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창립 기념 15주년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곡행자였으니 도리어 긍휼을 이루는 것은 내가 잊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바랍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이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또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삶의 의욕과 또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하늘나라 소망을 품으며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이 메말라가고 예수의 복음이 오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참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참된 나의 소망이요 진리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들을 귀가 없어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립 15주년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는데 4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 달로 치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 되는지 1년으로 치면은 얼마나 많은 양이 되는지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쪽에 관심보다 교회는 언제든지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로컬처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문을 닫는다고 복음이 쇠약해지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 민족 가운데 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참여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사실은 성령이 말하는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이지만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어떤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목회자가 제 동기도 몇백 명 되는 교회를 갔지만 죄송하지만 그 리더십이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마음껏 얘기해도 마음껏 말씀을 선포해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목회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큼 목회자로서 행복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떠나가시더라도 저는 절대로 안 떠나가겠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또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말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은혜, 그러니까 좋아요, 그레이스, 얼마나 좋은지, 애 태어나면은 그레이스를 지을까, 뭐를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그만큼 은혜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질문에 혹시 지난 날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제가 주님이 지난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돌보셨는지, 은혜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 만약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더라면,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망하였을 텐데, 나는 세상 가운데 갈 길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고 헤매이다가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나의 인생이 그 곤란 가운데 처하였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그때 나를 건져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기도에 들어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라는 고백을, 결심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라면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구나 생각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은 내가 지난 날에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없으면은 주님의 은혜고 뭐고, 나는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지독스럽도록 고단한 것인가 하고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오늘 본문 우리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배가 고프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당 못할 크신 은혜. 여러분, 배가 고픈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박 목사가 배가 고파서 하는 설교인가,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은혜라고 했을 때에 과연 감격이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또 다른 의미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돌보셨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감격이 있었는가? 감당 못할 크신 은혜로 내가 소유했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의미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당 못할 크신 은혜라는 이 기준을 제시했을 때는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님을 경험했는데, 내가 분명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는데, 나에게 도움이 되셨는데, 나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감격했는가? 그 은혜가 나를 감당 못할 정도로 내게 주어졌는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하고 완전히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주님으로 내가 감격하며 고백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른 의미로 그렇게 질문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제목했듯이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감당 못할 정도로 경험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막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워드, 센텐스를 통해서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나는 어제 주님의 은혜를 막 견딜 수 없도록 경험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는 사람의 도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게 마음을 전할 때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당 못할 크신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감당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러한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의 전부를, 내가 가진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다 표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도움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그냥 줘버려야 되겠다. 내 삶의 전부를 그냥 줘버려야 되겠다. 라고 경험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 평균 봤을 때에 막 수십 년 동안 주님 섬기며 살아왔는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삶을 그냥 전부 그냥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막 견딜 수가 없다. 그 은혜에, 그 십자가 은혜에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던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도 나의 삶을 정말 주님 위해서 막 전부 그래서 드려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고백은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말 자체에 그런 신빙성보다 단어의 그 말하는,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 자체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보다 삶이 그것을 증명해 냈을 때에 감당 못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가 표현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복음에 대하여 비방자요, 그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오늘 고백합니다. 본이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는 이렇게 여러분, 감당 못할 은혜의 의미가 차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금까지 이렇게 소유했고 경험했고 또 지금 또 그분을 향해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의미에는 이 바울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삶의 본이 되는, 그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여야만 속이 시원했는데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었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지? 예수 믿는다는데 그런 어떤 길이 어떤 모습일까?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눈을 들어보면 바울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대가 2000년이 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자들에게 내가 예수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드리고 살아야 되나? 라고 했을 때에 딱 보면 바울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이 나에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어졌음을 고백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는데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막 풍성하였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그 단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러면은 막 듣기가 싫어서 거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만 속이 시원했는데, 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 밑보다라는 말은 기쁘고 아름답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그런 구원을 위하여 오신 사실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 의미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사실이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데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 나의 삶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수님, 바울이 품고 있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어디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감당 못할 크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그의 삶의 전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그리고 가졌던 지식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했을 때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면은 당신이 잡혀서 고난을 당합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본 그 제자가 달려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자신의 그 스승인 바울에게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내가 봤는데,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시면은 고난당합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도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다음 차례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면 사형수가 갈 때에 시간이 내일이라고 했을 때 막 부들부들 떨리고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고보가 죽고 자기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다음 차례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태평도 그런 태평이 없을 정도로 쿨쿨 자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평안이 무엇인가? 지금 이 베드로의 평안이 아니겠는가? 내일 죽는데 옆에 있던 야고보가 죽고 다음 자기가 죽을 차례인데 쿨쿨 자고 있다.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감당 못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가 다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정말 솔직히 우리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그 평안을 침범하고 평안을 공격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리에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일 죽는 베드로에게도 쿨쿨 잘 수 있는 평안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복음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의 고통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각자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평안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 은혜와 사랑을 몰랐을 때는 복음에 대하여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적어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 우리 가운데 주를 향한 이 발걸음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경험한 은혜 깊이와는 다른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바울처럼 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 집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 무슨 가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설교 듣는 분 중에 한 사람은 없으면 제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데, 설교할 때마다 온 신경이 그분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 아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한 사람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감당 못할 은혜라고 함부로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도움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도움이 되셨던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없는가?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은혜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은 예수를 믿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 나의 삶은 예수를 믿는데 왜 염려 속에 있을까? 나의 삶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은혜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하며 감당 못할 은혜라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말했어요. 마음대로. 감당 못할 은혜입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하는 그대로 그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말에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상처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모르니까 주님이 아주 조금 살다가 뭐라고 하면 막 금방 곧빼 다시 안 해. 나는 당신이 하세요. 당신 주님을 위하여 조금 섬기다가 뭐라고 하면은 내가 이러려고 주를 위하여 섬기나, 다시는 내가 손에 안 볼래. 내가 챙기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고 살아갈래. 이런 일이 비비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얼굴에 칠판까지 알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말로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돌봐주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모르는데, 한 영혼도 풀지 못하는데, 한순간에도 나의 어떤 그런 성품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바울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물론 바울은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우리도 잘 아니까 이 인간은 죄인 중에 괴수가 맞다, 네가 고백하는 대로 맞다, 나도 안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울과 같은 자에게만 이러한 고백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예수를 따라가는, 가려고 하는 자 모두에게 해당됨을 보여줍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사단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내가 무슨 사단의 자식. 나는 살다가, 잘 살다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살다가 어떻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됐는데, 이런 사단이 거의 태발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복음에 대하여 괴수입니다. 아셔야 돼요. 사단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원수입니다. 원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이러한 신분에,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수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어제 밥 같이 먹다가 다시는 밥 같이 못 먹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원수입니까? 원수는 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당 못할 은혜로 잘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 믿기 전에 나의 인생이 복음에 대하여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괴수였다는 사실, 복음에 대하여 원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적하면 막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더 깊이, 여러분들 더 깊이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인격적으로 남한테 존중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피해를 안 주고 잘 살았는데 내가 사단의 자식이었다고, 내가 복음에 대하여 원수였다고, 내가 복음에 대하여 괴수였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라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믿기 전에 우리 삶을 지적하는 자에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몰라도 잘 살았다면, 잘 살았을수록 우리 삶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원수 같은 놈, 이 복음에 대하여 괴수 같은 놈, 이 복음에 대하여 해방자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고 지적하면은 누가 여기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감당 못할 은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한 자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성경이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수도 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얼마나 간사한지,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우리 눈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강충 뛰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불편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원수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냥 감당 못할 은혜라고 막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정말 은혜다, 감당 못할 은혜다,
나를 도우심, 나의 간증도 너무 많다. 감당 못할 은혜다. 라고 매번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의미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는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바울이 우리를 볼 때에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가? 네가 그것을 알고 지금 감당 못할 은혜라고 말하는가? 네가 지금 알고 감당 못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알고 좀 얘기해라, 알고.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너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너의 입에서 감당 못할 은혜라고, 십자가 은혜 가운데 감당 못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화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경로당을 막 이렇게 막 뛰는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한 걸음에 경로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슨 신이 나는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막 춤을 추듯이 달려갑니다. 막 자기가 가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리고 경로당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달려온 이유를 늘어놓게 됩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 아시지 않느냐? 우리 아들이 나에게 벤츠 세단을 사줬다. 자랑합니다. 그 자랑에 그것을 들은 대부분의 할머니들이에요. 우와, 이제 인생도 다 돼가는데, 우와, 아들이 너에게, 야, 누구 어머니는 참 좋겠다. 아들 참 잘 뒀다. 예, 우리 어르신들도 벤츠는 아니라서 물어봐. 그래서 모두들 하나같이 부르고서 한마디씩 다 건넵니다. 좋겠다. 아들 잘 뒀다. 얘기를 막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할머니, 그때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딱 두 할머니만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웃지도 않고 호응도 하지 않습니다. 두 할머니 중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두 할머니가 시무룩한 표정을 하며, 이 자리에 도저히 있으면 안 되겠다. 견딜 수 없어서 경로당을 둘이 나와가지고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터벅터벅 둘이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다가 한 할머니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옆에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니 글쎄, 아들이 잘났으면 잘났지 얼마나 잘났다고 배추 세단 사준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살다가 그런 자랑을 들어.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 그래서 옆에 있던 할머니가 그것을 듣고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에게 대꾸합니다. 그게 배추 세단 얘기였어. 나는 빤스 세장인 줄 알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했을 때에, 왜 우리는 그 은혜가 감당 못할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는가 했을 때에, 그 이유는 성령이 나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는 의미를 잘못 듣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마음을 아셔야 되잖아요. 성경을 100번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추 세단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웃으셨겠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말해도 우리 눈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눈으로만
우리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우리 마음대로 아무리 그것이 귀하다 할지라도, 진주라 할지라도, 금이라 할지라도, 보배롭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슬픈 거.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지고 가셨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어떻게 여러분 적어도 하루 이틀 신앙생활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나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어떻게 드러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알면은.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만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전부가 자기의 어려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 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하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감당 못할 크신 은혜, 적을 수 있지만 가슴으로 감격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감격이 남아있지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눈물은 있어도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눈물 흘린 거 이게 감격 아닙니까? 말해 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평생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몰라요. 내가 필요한 것만, 100원이 주어졌을 때 100원 가지고 가게에서 사듯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의미를 모르는 만큼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감당 못할 크신 은혜. 믿기 전에 나의 인생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이 고백은 지나가는 글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오늘 찬양치는 나를 불러주신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아왔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몰랐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환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은혜는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괴수였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은혜가 우리의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단 말인가?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도 저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모르는데 십자가 의미와 고통과 내용을 모르는데 무슨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이 됐지만 좀 옆에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 예수 믿는 은혜를 나누며 그런 본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